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어떤 분야에서나 정말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요즘인데요. 특히 스포츠계에 있어서는 이 감독이나 코치 같은 지도자가 그 선수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 사랑과 헌신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이 강압적인 그리고 너무나 억압하는 그런 권력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네, 참 최근에 한 스포츠 선수의 그 고백이 많은 분들한테 충격을 줬었는데요. 네. 스포츠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그런 지도자가 선수들한테 그런 상처를 줬다는 게 정말 너무 저희 온 국민이 함께 상처받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그보다 또 좋은 리더십도 많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네.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스포츠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간절한데요. 마침 그런 두 분을 만나서 제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네. 네. 야구장을 선교지로, 또 야구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두 분인데요. HBC 유소년 야구단의 권혁돈, 한상훈 감독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야구 선수에서 지도자로 변신해 유소년 야구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권혁돈, 한상훈 감독. 아이들을 신앙으로 훈련하고 품으며 스포츠 선교사를 길러내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이야기와 지금까지 세밀하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에 대해 들어봅니다. 유니폼을 딱 입고 계시니까 네. 너무 멋있습니다. 그 팀 이니셜인가요? HBC가 딱 있으니까 네. 예, 눈에 확 띄는데 그 어떤 뜻이에요? HBC. 전에는 네. HBC가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는 네. 한상훈 베이스볼 클럽이었어요. 제가 2016년도 네. 9월 달에 처음 야구팀을 만들었을 때는 네. 이름을 뭘로 할까 둘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조그만 아이들이 교실에서 유니폼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아이들은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데 유니폼을 보니까 가슴에 한상훈이라고 이렇게 이런 이름을 쓰여 있는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어서 네. 야, 우리 한상훈 감독님한테 제가 얘기했죠. 좀 부담될 수 있지만 이름을 한상훈 베이스볼 클럽으로 하자. 그래서 처음 한상훈 베이스볼 클럽으로 했고요. 네. 지금은 이 HBC는 His 베이스볼 클럽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야구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이름을 개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야구 클럽으로 이제 더 이제 세상에 드러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름을 HBC로 바꿨습니다. 네. 네. 그 다른 분들은 와 멋있게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사자인 한상훈 감독님은 좀 섭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저는 약간 좀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클럽이어 갖고 솔직히 네. 좀 부담이 좀 됐었거든요. 네. 이때다 싶었죠, 저는. 잘 됐다. 네. 사실 약간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두 분 인연도 참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제지간이시기도 하고 선후배 사이시라면서요. 네. 어떻게 사귀세요? 두 분이 친구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하는데. 네. 정말 지금은 저희 제일 친한 친구는 한상훈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신일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서울에 있는 신일중고등학교 저랑 9년 차이죠. 네. 그리고
한상훈 감독이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신일고등학교 코치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치와 선수로 처음 만나게 됐죠. 네네. 예. 그래서 이 구단은 처음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만드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네. 딱 맞았어요. 네. 저도 중학교 감독이었었는데요. 네. 어떻게 나오게 되고 또 우리 한상원 감독도 한화 이글스에 있다가 그때 4년 FA였는데 2년만 하고 이렇게 어떻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만나서 우리 뭘 하면 좋을까. 그리고 한 감독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감독님은 뭘 하실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또 어떤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가장 행복하세요? 나는 유소년 아이를 가르칠 때가 가장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 한 감독님도 본인도 유소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소년 야구를 시작하게 됐죠. 네. 네, 예. 그러시군요. 예. 두 분 정말 사제지간이신데 아까 분장실에도 보니까 정말 다정하고 이제 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예, 그런 관계가 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서울에 그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신일 중고등학교가 야구를 잘했고요. 뭐 충암, 중앙, 동대문, 상고 막 이런 학교들 그죠? 맞습니다. 그럼 뭐 그때 큰 야구를 많이 해서 그거 보러 다니는 재미가 굉장히 있었는데 사제지간이시니까 그 시절에 서로를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신다면 어떤 감독이고 어떤 선수였는지 누구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릴까요? 제가 선수인가 이제 코치를.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권혁돈 감독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한테 먼저 다가가 주시고 네. 좀 선수들에 대해 좀 의견을 좀 많이 물어봐 주시는 코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약간 좀 코치의 권한, 감독의 권한, 지도자의 권한이 셌기 때문에 네. 지도자가 먼저 선수한테 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강압적으로 해, 그렇죠. 네. 안 돼, 이런 것만 있었는데 항상 선수 편에 서 주셔서 늘 감사한 코치님이셨어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분이 만났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고, 네. 제가 또 이분 밑에서 제가 또 선수를 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죠. 그 시절에도 우리 권혁돈 감독님이 좀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네, 그때도 늘 항상 얘기해 주셨어요. 항상 교회에서 같이 늘 예배 같이 드리고 그랬었어요. 아, 그런 코치, 그런 감독님이셨고, 예. 감독님이 보시는 우리 한상원 선수는? 제가 기억하는 한상훈 선수는 늘 최선을 다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키도 크지도 않았어요. 아주 작은 선수 중에 한 선수였어요. 네. 그런데 정말 이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악발이 있잖아요. 이 근성 있는 네네. 그런 플레이를 하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한상훈이는 집이 화곡동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네. 이 전철도 잘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상훈이 집에서 신일중고등학교까지 오려면 거의 2시간 정도를 와. 교통을 이용하고 그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새벽 5시 반에 늘 일어나서 학교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얼굴을 보면 네. 입술이 늘 불어터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 작은 아이 선수가. 네. 그러니까 늘 저 마음은 아팠죠. 저렇게 피곤하게 운동하고 그런데 그라운드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늘 최선을 다하는 선수. 그리고 허스플레이하는 선수. 그리고 키는 작지만 공 던지는 거는 와 정말 너무너무 잘 던졌어요. 수비도.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하나 이글스에서 명품 수비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모습이 보였었던 그런 귀한 선수였습니다. 네. 네. 그 시절을 이제 이렇게 회상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제 한상훈 선수가 지금 감독님이시지만, 어느 날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은퇴를 하셨다는 소식을 야구 팬들이 듣게 됩니다. 예. 왜 그랬지?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그때 굉장히 명품 수비를 하셨던 그 선수인데 그 시절에 어떤 사연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FA로 이제 계약을 4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까지 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2015년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구단에 약간 좀 잘못된 좀 행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좀 나오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나오게 됐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지나고 나서 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네. 그때 아니었으면 지금 이 HBC는 물론 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좀 많이 만났었고 또 하나님한테 많이 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었으면 권영돈 감독님과 같이 이렇게 좀 팀을 꾸리는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도 그 12년을 한 구단에 계셨죠. 근데 또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인간적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 이게 또 최선이었을까요? 묻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좀 구단에 대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 잠시였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마음속으로 주셨던 마음이 상훈아 내가 너를 1-2년 야구 더 한다고 해서 뭐 야구에 대한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관심과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던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HBC 이 팀을 만들고 지금 이제 팀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눈시울이 잠깐 찌푸려지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제 달란트와 그 소명과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잘하고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릇에 담아주시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용할 때 세상을 향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요즘 두 분이 하시듯이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은퇴식을 이렇게 하고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소회들이 가끔 찾아오지는 않나요? 어떠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뭐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네, 아직 뭐 야구를 하시는 거니까 사실 그게 뭐 은퇴를 한다 안 한다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또 어린 유소년들을 위한 야구단을 만든다는 생각을 두 분이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제 의기투합하게 되셨는지 그래도 좀 말씀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팀에서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구단의 약간 행정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혼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또 감사하게도 감독님께서 잘 하고 계시던 팀에서 나오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한테 늘 상훈아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같이 팀을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냐. 늘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셨군요. 네, 항상 연락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래서 그 시기가 딱 나오는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나올 수 없는 시기 때 나오게 됐고 감독님께서도 나올 수 없는 시기 때 나오게 되시면서 그러면 이때는 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으시겠다. 하나님의 팀을 만드는 게 딱 하나님의 시기가 맞는 것 같다. 해서 2016년에 저희 HBC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우리 권혁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신유고등학교 그 시절에 4번 타자를 치신 그 슬러거라고 하나요?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왜 감독님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셨는지 또 보시는 분들 궁금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신일고등학교 4번 타자라면 그 당시 서신일고등학교가 잘했던 팀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상 앞에서는 4번 타자가 다 필요 없더라고요. 부상이 왔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늘 무릎이 좀 아팠었어요. 왼쪽 무릎이. 그래서 검사를 받는데 엑스레이상으로는 좀 희미하게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CT를 찍으니까 뼈가 깨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 모르셨구나 그거.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아프면 정신력으로 참는 게 그 당시에는 정신력이 좋은 선수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참고 그냥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전문 용어는 이 박리성 고렴이라고 뼈가 이렇게 깨져서 벌어지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다쳐서 그러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누적이 된 거예요. 오랜 시간 네, 강도 네, 높은 네. 훈련을 하다 네, 보니.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다리를 어떻게 운동을 했냐고. 이대로 놔두면 수술하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생활하기도 나중에 힘들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정말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신력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수술을 하고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야구를 그만두게 됐죠. 아,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두 분이 그 원래 하나님을 아셨나요? 믿으셨나요? 저는 어머님이 모태신앙이세요. 네. 그리고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매형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또 저희 외할머니 신앙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3대째 그렇죠. 물려받으셨네요. 네, 네. 아 근데 왜 또 그 모태 신앙들이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도함을 받기는 또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언제가 딱 예수님을 만났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완전 이제 그 터닝 포인트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늘 이렇게 운동 끝마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생활은 계속 했는데 네. 고3 때는 정말 뜻밖의 주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모든 시즌을 마치고 뭐 기도에 뭐 몇 시간 했다고 해서 뭐 신앙이 좋고 나쁘고 등에 판단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한 8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기도 노트를 제가 네. 한번 이렇게 가끔씩 보면요. 다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실 때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중보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3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제 기도 제목이 나가면 하나님 다 아시죠? 제 기도 제목 다 아시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 그랬죠. 네. 한 감독님은 저는 2005년에 네. 이원희 선수 간증 집회가 있었었어요.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저랑. 네.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주일날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나를 위해서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야구를 했었는데 이 선수는 땀 흘리고 운동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5년 때 하나님 저도 이원희 선수가 만난 하나님 저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 뒤부터 제 모든 뭐 성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요.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그 찬양 중에 시선이란 찬양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와, 이 두 분이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야구단에서 지금 놀라운 치유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유소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엄마들 사이에 막 소문이 네.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팀에는 처음 야구에서 오는 학생도 있고요. 또 타 팀에서 이렇게 저희 팀으로 이적하는 그런 선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물론 타 팀의 감독님들도 참 훌륭하시지만 거기서 오는 그런 상처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때리는 건 그런 건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이 언어적인 폭력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상처받은
그 아이나 또 그 부모님들이 저희 HBC에 오시면 여기서 아이들이 치유를 받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야구를 못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뭐 혼내거나 때리거나 뭐 욕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HBC 야구단을 만든 이유도 이 아이들에게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행복한 모습을 보는 부모님은 그것만큼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치유받게 돼서 부모님들이 입술로 여기 HBC는 치유센터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네. 진우도 방망이 스피드가 많이 좋아졌어. 너도 너만의 노력 많이 하잖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정확하게 먼저 잡고. 그렇지. 잡아봐! 어우! 우와! 어이, 박수! 오, 나이스 캐치. 오. 잘했어. 뭘 먹어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렇지. 잘못하면 약간 좀 욕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잘못해도 거의 다 괜찮다고 해주시고 오히려 좋게 다독여 주시고 해서 그런 점들이 감독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와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야구선수 유명해져가지고 그런 걸 알리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리고 못하는 거 있으면 옆에 도와주시고 제가 이 다음에 야구선수 되고 은퇴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감독님들과 함께 선교 생활하거나 그렇게 해야겠다고 저는 항상 다짐하고 우리 HBC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소년 이제 팀이니까 연령이 있을 것 같은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들이 주로 야구를 해요? 취미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있고요. 네. 근데 1학년은 1학년도 좀 적고요. 네. 3학년, 4학년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학년들은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팀을 만든 지가 2년이 좀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등부 과정까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만들어서 HBC 야구학교, 크리스찬 야구학교를 올해 이제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여기서 이제 HBC에서 운동한 아이들이 또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그 선수들은 HBC 중등 과정에 올라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중요한 것은 HBC 중등 과정은 공부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일반 학교는요 공부를 시킨다 그래서 수업은 다 들어가요. 근데 공부 안 해요. 맞아요. 엎드려져 있죠. 네. 근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성적이 되지 않으면 시합에 내보내지 않아요. 와. 그것을 이제 한 감독님이랑 저랑 그거를 확고히 하면 아이들이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인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학습은 국제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켜서 영어로 수업합니다. 거기서. 영어로 수업하고 4시간 훈련, 4시간 학습을 하는데요. 2시간은 영어를 꼭 하고요. 1시간은 수학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그 또래에 필요한 뭐 음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중국어,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크리스찬 학교니까 이제는 그 성경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학생이 그럼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중등부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제 오기로 결정한 아이들은 딱 8명이에요 지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이 이제 시작이니까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무조건 더 와야 되네요. 야구가 9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스포츠에서 뭐 쉽게 메달 따는 것도 좋고 트로피 따오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의 인생이 쉽게 얘기해서 아름다워야 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다 뭐 유현진이 다 추신수 또 옆에 계신 우리 다 한상훈 같은 선수가 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공부해서 HBC의 그 비전은 성경적이고 건강한 야구 인재 양성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성경적이고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야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저희 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네. 그 운동과 신앙을 이렇게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뭔가 신앙은 한없이 사랑을 주는 것 같고 또 운동은 뭔가 좀 규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 HBC의 첫 번째 그 규정이요. 네. 기독교 교육으로 아이들을 교육한다예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끝마칠 때 선수들이 이제 큰 소리 외치는 것이 있어요. 주장이 야구 5대 정신 그렇게 말을 하면 모든 선수들이 희생, 배려, 협동, 인내, 예의 이렇게 크게 외치고요. 마지막으로 또 주장이 구원은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오직 예수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의 고백이 또 지금 이제 이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막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거 분명하게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 그렇게 교육하고 있죠. 두 분 이제 감독님이 리더가 되시고 멘토가 돼서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이들을 끌고 또 밀어주시고 계신데 아이들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졌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감독님이 약간 좀 무섭지 않을까 이런데 이제 장난도 많이 치고 하니까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좀 많이 좀 다가와 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이제 선수들 보면 아이들이 입속에서 야, 너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또 뭐 먹고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러면 아이들이 입술에서 감독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이들한테.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호흡하면서 있습니다. 와,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쓸만해요. 실제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들 들고. 한번 저희 야구장에 오시면 우리 한상훈 감독님이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하세요. 아이들에게 이게 정말 친근하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들도 거기 있는데도 정말 친구처럼 정말 형처럼 삼촌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저도 한 감독님이랑 같이 있는 게 저도 큰 행복이거든요. 저도 너무 행복하고.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 같다는 생각도 했고, 또 이제 저도 공부를 계속 못하다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반짝 1년을 제가 굉장히 잘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막 전교 몇 등 안에 들고. 그게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고 공부를 해야 되겠네 해서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성적이 몹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진짜 이렇게 부모님이 뭐 이렇게 들고 서 계시면서 이놈 새끼 공부 안 해? 막 이렇게 할 때는 성적이 올라도 많이 안 올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클럽이 또 무슨 대항전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토너먼트. 그런 데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했나요? 이미 우승은 했죠. 그래요? 했구나. 저 정보가 없어서. 언제 했어요? 작년에도 우승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일단
시합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감독님들이 화내고 막 그러시면 아이들 긴장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못해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대신에 이런 걸 혼나요. 자신 있게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못 치더라도 강하게 쳐야죠. 세게 쳐야죠. 근데 이렇게 삼진을 당해도 헛스윙 삼진은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루킹 삼진, 공 보고 들어오는 거. 주눅 들어서.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넌 할 수 있어. 자신감. 할 수 있어. 자신감. 네. 그렇게 말해주면 투수도 자신 있게 던지고 맞아도 돼. 안타 맞아도 괜찮아. 그냥 가운데 보고 그냥 강하게 던져. 그 자신 있게 말해주면 그 자신감 갖고 아이들이 그냥 행복하게 야구하는 거죠.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잘했을 땐 칭찬해 줄 수 있지만 뭔가 아쉽게 주저 보기만 하고 오면은 좀 혼내고 싶지도 않으세요? 엄마 마음입니다. 엄마 마음. 약간 좀 그런 마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막상 그걸 치고 오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는 이제 하는 그 기합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성령 충만해요 우리 애들이요. 그러면 그거 듣다 보면 저희 지도자들도 그냥 화가 풀려요. 혼낼 수가 없네. 성령 충만하니까. HBC 야구단에 우리 유소년들만 보낼 게 아니라 여기 엄마들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들의 그 뭐랄까 온유하게 맞아요. 아이들 지도하시는 모습을 좀 보고 감독님들은 성령 충만 이렇게 하시는데 엄마들은 옆에서 너 왜 이렇게 못해? 빨리 뭐 이렇게 하다가도 그 분위기에 이제 딱 뭐죠? 감동돼서 엄마들도 문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어머님들도 오셔서 그러니까 처음 저희 야구단에 오셔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야구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좀 행복하게만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저희들은 우리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행복하게 가르칠게요. 대신에 이제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주일에 교회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다니시는 가정이 이제 여럿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HBC가 있는 가장 큰 이유죠. 네. 세상은 말합니다. 좀 더 강하게 훈련시켜야 한다고.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리라 다짐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 교육 감독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정말 영향력이 클 텐데 한 감독님은 학창 시절에 감독님으로부터 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을까요? 네, 저는 기억을 하는데 감독님은 기억을 잘 못하세요. 진짜요? 저 고등학교 때 그냥 막연하게 훈련을 하고 마치는 오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상훈아, 너는 나중에 꼭 야구 선교사가 돼야 돼.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야구 선교사 하면 회에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연 내가 어떻게 무슨 야구 선교사가 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울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이 야구 선교사 과연 뭘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가 하고 있는 야구를 통해서 너 자리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선교사의 사명이구나. 그때 감독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야구 선교사의 꿈을 꾸고 그때까지 지금 이 시간 이곳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정말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였군요. 어떻습니까? 프로 구단에 들어가서도 남다르게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셔서 생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 늘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시합이 이제 늘 대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뭐 원정을 이제 다녀야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늘 이제 원정을 가면 이제 그곳에 이제 제 가까운 교회랑 이제 예배 시간을 이제 제가 알아와 갖고 감독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감독님 이번 주 주일은 몇 시에 이제 하니까 호텔 로비로 내려오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 이제 퍼진 거예요. 소문이 나죠. 네, 그래서 제가 늘 감독님이랑 같이 다니니까 부러워했겠어요. 약간 좀 부러워하면서도 시샘도 있었는데 근데 약간 좀 그게 약간 좀 감독님의 좀 선한 영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구단의 한 반 정도 선수 반 정도가 늘 감독님과 같이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날 그랬었어요. 네. 두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저는 일산에 살거든요. 예, 가까운 곳에 구장에서 연습을 하신대요. 저는 야구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서 저도 예, 미약 하나만 같이 좀 야구도 저도 배우고 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앞으로 어떤 감독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HBC 유소년 야구팀이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예,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네. HBC는 복음을 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수들에게 뭐 저나 우리 한상 감독님이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겨준 감독으로 기억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감독님보다도 정말 가장 사랑을 많이 주셨던 감독님, 저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고요. 우리 HBC는 앞으로도 더욱더 지경이 넓어져서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학생들이 입학하고 또 입단하여서 정말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팀이 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네, 저희 이제 HBC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클럽팀을 만들고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아이들한테는 뭐 어떤 감독이 좀 뭐 좋은 감독님이 아닌 정말 좀 예수님을 좀 닮아서 그 가운데 속에서 아이들한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감독보다는 약간 좀 친구, 동역자라고 좀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옆에서 좀 같이 도울 수 있는 동역자 정도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오셔서 은혜 넘치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두 분이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새겨졌는데요. 오늘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HBC 야구단에서 아이들이 야구 선교사도 나오고 또 뭐 야구 해설 선교사도 나오고 뭐 또 커쇼처럼 맞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훌륭한 야구 선수도 나오고 또 무엇보다 한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아이들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